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런 성장한 지체죠. 이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것입니다. 13세다, 18세다, 또 21세다 여러 논의가 있는데 바울과 더불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봐서 아주 어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젊은 청년이고 나이차로 봤을 땐 정말 아들과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는데 일생에 걸쳐서 정말 디모데가 아들처럼 아끼고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귀중한 이 디모데 청년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모계를 인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면 이방인이면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보통 모든 나라들은 다 부계 위주로 돼 있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부계와 모계를 다 인정하게 됐지만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부계만 인정했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아버지든 상관없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인정을 받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부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계를 인정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더 맞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니까 그 정신적인 유산, 그 정체감이 엄마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이 문법적인 특성이 과거의 완료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겠죠. 이런 표현은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디모데를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칭찬받는 자다. 덕을 세우고 그 삶에, 그 경건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을 나누었는데 공동체로 삶이 섞여야 그 삶을 나누어야 그 자신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공동체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의 삶으로 다 믿음이 있죠. 다 주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그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공동체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것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지만 이런 유대 헬라 문화가 속한 강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미 약화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전도의 과정을 보면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 공동체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때 디모데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선교의 어떤 정책이나 유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이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당연히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이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바울과 함께 이 기독교 초대교회 사역에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앞선 15장에서 나누었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던 회의에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들이 정했던 그런 규례들, 이 도구마타라고 그러죠. 지금도 도구마틱이라고 하는 그 도구마라고 하는 교리적인 정립되어 있는 가르침들, 그러니까 이방의 가르침 중에서 경계해야 될 것들, 음행들,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유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라는 것을 이제 이 선교 현장에서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15장에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두 개의 큰 갈등,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개인적인 바나바와 나타났던 갈등과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그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나타났던 또 중요한 갈등, 그 큰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 안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큰 고난과 핍박, 그 다음에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고 다시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비밀이죠. 요즘에 이제 운동을 못해서 다 이제 문을 닫아서 올해는 뭐 할 수가 없지만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머슬을 키우는 그런 근육을 하는데 그 근육 운동을 할 때 힘을 써야지.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오늘 10번을 들었다. 무슨 무서운 이런 아령 같은 걸 10번을 들었다. 그럼 내일도 10번을 든다. 그러면 근육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번을 들고 도저히 못 들 것 같을 때 11번, 12번을 들 때 근육의 힘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들면 또 똑같은데 13번째를 힘들게 들 때 그때 우리의 근육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의 머슬,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믿음은 다 있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인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어렵고 이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답은 알고 있죠. 이럴 때 11조를 지키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야 삶이 풀리는데 그걸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머슬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그것이 우리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귀하고 소중한 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굉장히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세계사의 전환점이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죠. 아놀드 토인비 같은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토인비는 이 순간 오늘 6절, 7절에 6장,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것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싣고 빌립보를 향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게도니아를 방문하는 유럽을 싣고 왔다. 바울이. 기독교 문명이 유럽의 문명을 이뤘고 유럽의 문명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말씀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분명한 것은 이 21세기는 이제 아시아의 세기고 아시아의 복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혀 새로운 복음이 또 새로운 도전과 증거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 그런 쪽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돼 가면 또 복음의 이 기독교의 내용이 이 기독교에 얼마나 풍성해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이 다 갈라디아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논란이 되냐면 갈라디아는 크게 북갈라디아 지역과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가 남겨져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향해 보내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남쪽 지역에 이 바울이 다녀간 곳이 그랬으니 거기 교회가 생겼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냈겠죠. 그 갈라디아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이지 북갈라디아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한 땅으로 묶여 있는데 또 혹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만 다녀간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는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의 오늘날 수도의 터키가 되는 앙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북쪽 지역 그 북쪽 지역을 도르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너무 짧게 간단히 언급하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진 그 사역이 갈라디아 전역을 향한 선교였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교 여행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되고 넘어갔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는 언어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당시의 북갈라디아 지역은 이 게르만족이 아직 서진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동쪽에 있는 아시아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흉노족이죠.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이 다시 서진을 하게 되죠. 게르만족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역사와 로마가 멸망당하고 완전히 새로운 중세 문명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 변화인데 이 시대에는 아직 이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지역 중에 셀틱이라고 부르는 켈트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셀틱이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쪽에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죠. 원래는 잉글랜드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뒤에 들어온 같은 게르만족 중에서 앵글로족과 섹슨족에게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밀려갔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데 민족적인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 못하는 것처럼
저도 영국에 유학할 때 보면 그 스코틀랜드이나 뭐 아일랜드인이나 잉글랜드 사람들이나 잉글리시나 스카티시나 뭐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우리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한눈에 알아보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완전히 다른데 서양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것처럼. 근데 뭐 성품도 다르고 훨씬 그 셀틱들이 더 친근하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못 알아봐도 이런 셀틱끼리 모여 있고 앵글로 섹슨끼리 모여 있으면 한눈에 알아본답니다. 그렇게 그렇죠. 한 사람은 뭐 우리가 구분 못해도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때로 모여 있으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민족적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당시에 갈라디아의 북갈라디아족은 셀틱들이 있었기 때문에 셀틱어로, 켈트어로 얘기하는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갈라디아족은 헬라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숙한 바울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수 있었겠지만 셀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다고 보는 것 또는 남갈라디아 지역의 부르기아를 다녀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는 건 비두니라는 건 이제 이 북쪽 지역으로 북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말씀으로 무슨 꿈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어떤 계시가 임한 것인지 뭐 천사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가려고 하는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인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이 같이 그냥 섞여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다. 초대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또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비두니아를 통한 아시아 선교의 길을 접고 그리고 지중해로 나아가서 이 그릭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도마복음, 도마가 사도 중에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중국에 들어가서 당나라 때 경교가 됐죠. 그래서 그 경교가 삼국시대에 한국을 우리 판반도까지 전해져서 이 경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교에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그 경주의 유물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아시아에 꼽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겠죠. 근데 역사의 큰 섭리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 그리고 태어나서의 상당 기간을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옥타비오누스죠. 이런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그 옥타비오누스가 완전히 지중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완전히 통일돼서 옥타비오누스 이전에는 이 집정관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집정관이 선전포고를 하거나 포고령을 내리면 그것이 로마의 전역에 도달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옥타비오누스 시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는 그 선포를 황제가 선포하면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전역에 이 지중해를 둘러싼 전역에 북아프리카, 유럽부터 소아시아까지 전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죠. 한 2세기가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구가되는데 그 시대가 낳은 이 복음의 선포, 그거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예수님이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지중해를 통한 그 시대에 세계 땅끝까지 모두 전파됐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이 아니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팍스 로마나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완전히 퍼져나간 겁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죠. 귀한 쓰임을 받은 거죠. 이런 것이 주님의 쓰임받음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공용으로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가 있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셨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다 잘할 줄 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랬던 그러면서도 헬라의 문화에서 자라서 헬라에 능통하고 헬라어의 학식을 쌓았던 완전히 최고의 학식을 쌓았던 바울.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행에 떠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서쪽으로 갔어야지. 모든 걸 주님이 준비시키셨는데 복음이 선포될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바울의 삶과 그대의 시대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시대에 바울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자칭 선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많은 자들이 나와서 뭐 이런 파 저런 파가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앞에 나눈 15장 14장에도 나오고 그런 자들이 뭐 이미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들도 믿는 자들이지.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모르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전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전도자가 있는 것보다 없는 곳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내가 좀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바울을 그 서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에게해를 마주보고 있는 지금의 터키 서쪽 끝이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릭을 마주보고 있는 에게해의 바다로 갔다는 거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바울이 봤다는 거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유테오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튿날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유테오스라는 말은 immediately 바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주님의 이런 말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뭐 이제 돌아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거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분별하면 바로 순종하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큰 쓰임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생각이 많죠. 늘 믿음이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과 순종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다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정한다는 건 내가 동의한다, 내가 accept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말로는 인정했다는 말, 이 원뜻이 신비바존 테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원래 원어의 그 뿌리가 join together예요. 두 개가 만나는 겁니다. 결합시키는 거죠. 본인의 기도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주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닐까?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만났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바존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보여줬는데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일 것인가 하고 그런 생각은 들지만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알 때 그런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함께 분별되고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라는 건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 도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건너가면, 에게해를 건너가면 그리게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모드라게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행하여 이튿날, 아니죠. 죄송합니다. 드라마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는 그 항구 도시가 아니라 섬입니다. 섬이고 그 앞에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작은 섬이에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포세이돈 섬이라고 통칭 부르는데, 전설의 포세이돈이 이 섬에서 그 트로이의 평야를 측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포세이돈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동생이죠. 바다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이 머무는 섬이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 뭐 지금 보면 가까운 거리지만 물길로 한 250km 떨어져 있는데 에게를 건너가는 게, 그 시대에는 이 길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서 중간에 사모드라게에 한번 들려서 쉬었다가, 그러고 네아폴리로 다시 그 바람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바람을 타고 갔다는 겁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하면 이틀 만에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순풍을 타고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돌아올 때, 그 여행에서 돌아올 때 보면 닷새가 걸렸어요. 갈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풍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배가 쫙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배에서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길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잘 불고 배가 잘 나갈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다. 주님의 길에 딱 들었으면 그 길이 쉬운 길이 되는 겁니다. 쉬운 길이라는 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길이 열린다는 의미죠.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쉬운 길이에요. 주님의 길에 가면 그냥 그 길이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물이 열리지 않고 길이 계속 막힌다, 이럴 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늘 어려운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주님의 뜻이든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데 그 길이 너무나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주님의 뜻과 딱 맞으면 그 길이 쫙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전도 여행이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뿌린 그 씨앗 때문에, 말씀의 씨앗으로 교회가 자라날 때 그 공동체에게 보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그 서신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걸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역사죠. 이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벌이 매일 그냥 먹고 살려고 꿀벌을 열심히 꿀을 따서 먹고 살죠. 하지만 그 꿀벌을 통해서 생명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이 인간은 4년 만에 멸종한다고 그러죠.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꿀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삶,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사예요. 무슨 교회 건물이 크고 뭐 교인이 많고 이러면 큰 교회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뭐 100만 명을 모으는 교회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뜻을 받았느냐, 그 뜻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주님에게 쓰임받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초대 황제가 되는
이 옥타비오누스가 안토니아 옥타비오누스가 주후 42년에 브루투스하고 캐시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 브루투스가 이제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너마저의 그 브루투스죠. 그 브루투스와 싸워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안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거기서 승리함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 황제가 되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싸웠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황제의 직할 도시가 돼요. 황제의 직할 도시가 되는데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 그릭 지역에 속한 지역이지만 로마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로마와 똑같은 그런 이제 취급을 받는 자유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들이 누렸던 그런 권리들을 다 누렸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도로, 이 그릭 지역을 꿰뚫는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백길이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그 중에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또 교육의 중심지고 또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고 상업의 중심지고 또 금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 같은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에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사들을 배출하는 곳이었다고 그러죠. 그 의과대학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나온 겁니다. 누가가 의사였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의학 공부를 한, 그리고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로 인도한 보면 기가 막힌 인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주 안에서 보게 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시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게와 프로시케가 사실은 그렇게 명백한 구분을 가진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장로교에 보면 이제 그 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공동체를 기도처라고 부르죠. 그리고 목사가 청빙돼서 목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풀타임 목사가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시나고게 프로시케에서 온 것이죠. 근데 이 보면 항상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에 가서 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나는 것으로 이제 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기도처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와는 구분이 분명히 되죠. 시나고그였다면 남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인 여자들 가운데 나아갔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동체 일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게 미완료라고 하는 히랍의 문법인데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두아디라시아에서 왜 빌립보에 왔을까? 이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큰 도시로 가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왔겠죠. 더 크게 사업을 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부터 기도하는 여인이고 말씀을 들어오는 여인이었으니까 새로운 도시에 와서도 기도처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 안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의 숨은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만나는 이 여인을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정, 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몇이 모인 작은 기도처였지만 빌립보 교회라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당연히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겠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본문 말씀인데 이번 주에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딱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정해진 걸 따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늘 이렇게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 한 마음을, 하느님이 주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루디아가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는데 4장 3절에 나오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별도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빌립보 교회 초창기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이 루디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루디아라는 것이 지역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역의 이름. 예전에 그런 거 많죠. 무슨 상주에서 왔으면 상주댁, 순천에서 시집 왔으면 순천댁 이렇게 한국에서 부르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승만 박사, 건국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었던 부인이 와이프가 프란체스카 여사죠. 프란체스카 여사를 한국에서 그때 사람들이 다 호주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왜 호주댁이었을까? 그래서 호주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호주댁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왜 호주댁이라 불렀을까?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를 착각해서 50년대 한국이죠. 그래서 호주댁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한국에서 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주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댁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루디아의 지역에서 온 여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다면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바울과 멍에를 같이 진 자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루디아가 그냥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머물 곳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밥도 얻어 먹고 이제 그런 선교의 본부가 된 것이죠. 그 주님이 여시는, 주님이 준비하신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주님의 뜻에 올라타니까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선교와 전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일이죠.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 때문입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 집 가운데 노예도 고용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집이라고 지칭을 했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세례를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본문을 이제 근거로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해줬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유아세를 반대하는 침례교 전통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종교인들의 이야기죠. 아이들이 세례를 받든 안 받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가정이 영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쟁 자체도 아주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이런 근대 모더니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정신적인 영향하에 있으니까
개인이 인디비주얼이 무슨 세례를 결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예전에 한국에 만났던 그런 한 원로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인데 보부상을 했는데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복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가족들 다 모이라고 집송초니까 뭐 수백 명이 모인 거죠.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러고 당신이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오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머리를 다 자르고 와서 모두 머리를 자르고 유대인 우리도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그날 모두 머리를 자르고 모두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주로 모시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머리 잘랐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인데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부터 모두 크리스찬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 이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 논의의 여지가 없이 할아버지가 결정했으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과 가족이 주님을 다 같이 영접한 거죠. 이런 영접이 무슨 개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이 하나 된 곳에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영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가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 세계를 바꾸는 역사, 그 시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런 역사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초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고난의 때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인데 돕기는커녕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